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로 이하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롯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행인의 글 중에 이것 하나만으로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나는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롯의 가족입니다. 롯의 가족으로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열어보면요, 롯의 가족이, 좀 더 정확히는 롯과 그의 두 딸이 해가 돋을 때에 소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해가 돋을 때에 소활로 들어갔던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읍의 죄악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특히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할 정도로 죄악이 심히 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의 도성에서 두 천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롯의 아내가 빠져 있어요. 그 롯의 아내가 왜 거기서 빠져 있는가? 그 사연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한편 롯과 그의 두 딸이 유일하게 두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하나는 당시 불의했던 성읍의 사람들과는 달리 롯에게는 어느 정도의 의로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거로 롯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두 천사를 지극히 대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들을 성적으로 범하려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나치게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두 딸을 나그네들을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롯이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두 사람이 천사였음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 같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의로움은 이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웃이 크게 보일수록 의로움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로움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나의 신앙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이웃이 얼마만큼 크게 보이는가, 그것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가 커서 의로움도 크심으로 이웃이 여러분 속에 크게 보여서 이웃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불의했던 성읍 사람들과 달리 롯에게는 어느 정도의 의로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은 동생의 아들인 롯을 친아들처럼 키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2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처럼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보실 때 직접 롯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친아들같이 키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구원받은 롯의 경우를 보면요, 그가 나그네를 지극히 적진히 대접할 정도로 그에게 어느 정도의 의로움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롯이 구원받은 보다 자세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롯의 가족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인물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먼저 롯의 아내를 살펴보면 그는 불순종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말씀이 26절입니다. 그곳의 내용은 이런 거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성으로 그들을 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르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고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멸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호기심이나 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정말로 하시는가? 혹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호기심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것은 소돔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신속하게 멸망의 도성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으니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종 구원에 들어갈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종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천사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들에 머물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 연안에 있는 비옥한 땅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배제된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에만 하나님이 배제된 물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배제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천사는 말했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읍뿐만 아니라 비옥한 그 평원까지도 땅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타락한 생활과 문화에서 떠나라고 하는 행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생활과 그 문화의 추구에서 돌아서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생활과 문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제시하는 생활과 문화를 추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불순종하는 자의 불행한 종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천성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롯의 두 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의 두 딸은 타락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말씀이 32절로부터 33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소활로 도망쳤던 롯과 그의 딸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는 근처에 있는 모압산으로 옮겨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곳에 옮겨가서 그 산에 있는 한 굴을 선택해서 그곳에 거처를 삼고 있었으며 바로 그 굴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근신상간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성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난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화려했던 소돔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롯의 결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갈 곳을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이 그 소알 그 성읍을 바라보니 비옥한 땅이고 또한 많은 좋은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비옥한 그 땅을 선택했죠. 그러나 이제 와서 롯의 결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4장 12절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이 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육신의 눈과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생각을 따라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합니다. 큰딸이 아들을 낳았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압이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작은 딸도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암몬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함 여인 롯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상 모든 족속들 개개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훗날 모압 자손들은 아르논강 남부 지역에, 암몬 자손들은 요단 동편 야복강과 이르논 강 사이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성적 타락은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도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롯을 살펴봅니다. 롯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말씀이 본문 33절로 하반부에서 35절 하반부에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런 거죠.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둘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도 롯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술에 취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롯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자가 누구인지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로써 부녀 간의 상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한 롯이 방심하여 술에 흠뻑 젖어 있었을 때 찾아온 육체의 유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혹에 넘어가 근신상가를 한 롯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 실수를 범한 사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술은 그 자체가 죄악일 수는 없지만 죄악으로 접근하는 수단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노아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노아가 사탄에게 대꾸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노아에게 또 물어봅니다. 포도란 어떤 나무냐? 이에 노아가 또 대꾸합니다.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달고 또 적당한 신맛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발효시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거들겠다. 그러자 노아가 사단을 고맙게 여깁니다. 근데 사탄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죽이고 그 흘려진 피를 갖다가 그 밭에다가 흘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란 것으로 이제 열매로 술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을 마시니까
먼저는 양처럼 약해지고 좀 마시니까 사자처럼 강해지고 좀 더 마시니까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좀 더 마시자 원숭이처럼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인이라고 하신 노아까지도 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 로마서 13장 13절로 이하 14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우리는 잠언서 20장 1절의 말씀도 명심해야 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또한 우리는 예배서 5장 18절의 말씀도 명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가 죄악으로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술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